3월 13일 토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어진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을 보 별도 없이 정신없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시험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해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것을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받은 시험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험은 시험 받는 사람의 본성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만이 받는 시험의 수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그 사람이 조절하는 내적 본성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험은 내가 목표로 하는 최상의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달콤한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시험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시험은 한동안 나를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 상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의 우상이 된 욕심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전에 그 죄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입니다. 전에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시험의 유익이라는 제목이죠. 영어 제목이 Is there God in temptation? Is there God in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느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템프테이션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s there God in temptation? 이렇게 말할 때 네, 내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나유선 집사님께서 세상을 사는 지혜 이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가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목적인데 오늘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이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유혹은 믿음 생활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 유혹은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즉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단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단계에 있을 때 그 단계를 잘 뛰어넘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하나 보고 지나가죠. 유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한 목표에 금방 도달할 수 있어.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름길이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그거 뭐 어렵지 않겠네?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길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그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죠.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더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 우리 성경에서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다 똑같이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구별이 잘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할 때는 테스트라고 말하고, 또 사탄이 우리 믿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는 temp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은 테스트일 경우에도 그렇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이 유혹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경우든 시험의 정체를 잘 알고 대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버리면, 이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만일 내가 그 유혹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정체, 시험의 정체를 잘 알고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 내가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어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잘 대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 구절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은 사탄이 주는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 또는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그 수준이 높아요.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주 믿음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수준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사탄의 유혹을 받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수준만큼의 시험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욥이 받은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받은 그 유혹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욥에게 주어진 사탄의 유혹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욥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믿음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알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받는 시험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이 결정이 된다. 내가 높은 영적인 수준에 있으면 높은 수준의 시험을 받는 거고, 내가 낮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으면 내가 받는 시험도 낮은 수준의 것이에요. 시험은 시험 받는 사람의 본성과 맞아떨어집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볼게요. 돈에 약해요. 이 사람의 본성이 돈을 좋아해요. 돈이라 그러면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해요. 본성이. 원래 저 사람 저렇게 왜 명예욕이 강하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은 시험 받는 사람의 본성과 맞아떨어져요. 아마 이런 얘기를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이 받는 시험의 수준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이 조절하는 내적 본성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은 수준의 시험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시험을 받는다. 그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내적 본성에 따라서 시험이 결정이 된다. 시험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나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해서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사탄의 시험이 내게 왔는데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금방 도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해서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까 얘기했어요. 명예 또는 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금방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전부터 그 욕심에 끌려왔다는 증거예요. 내 본성이 명예에 약해요. 내 본성이 돈에 약해요. 그래서 늘 돈, 명예 그러면은 그 욕심을 많이 부려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부터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왔어요. 그리고 그런 욕심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이 그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쉽게 넘어가게 되죠. 자, 우리 간단히 두 번째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몇 가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제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시험을 받고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시험에서 면제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 대신 그 시험에서 면제는 해주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시험의 때에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시험을 온전히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겼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온전히 이겼어요. 잘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성경 말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받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에 빠져버렸다. 이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한번.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Because he himself suffered.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았어요. 언제요? When he was tempted.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시험을 받는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그래서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몇 가지 오늘 제시한 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이기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당신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FKCC 교우들 가운데 지금 시험을 받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또 내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있나요?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끊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사탄의 시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받고 어려움 겪을 때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시험 받을 때는 지혜롭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이 새벽기도 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